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많은 분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신 채 사는 분들이 의무감에 따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을 때가 많죠. 구원에 대한 감격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표현하는 것이 개정개혁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개혁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같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죠. 구속,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사람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종이 있었습니다. 약 600만 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인구에 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노예가 6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된 사람을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 없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경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에서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게 끌려서 사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아무런 소망이나 자유함이 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청명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가 받은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총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매일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내 지혜와 청명을 뛰어넘는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요, 미워하지 않았죠.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감동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무감각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 또 그 설교. 지겨워하죠. 들어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무디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다 찬양하더라도 그 풍성한 은총을 다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후렴이 이렇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해피데이 해피데이 그러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어떤 날이에요? 해피데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부부가 살다 보면 갈라질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머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죠.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가요,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부자니 가난한 자로 분열할 때 사회와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은요,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나의 지혜와 청명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늘 깨닫고 오직 구속의 은총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